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우리 가장 유명한 존 칼빈과 마틴 루터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데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더라는 분입니다. 이 한스 루더는 사실 평민이었는데 광산업에 이제 한번 손을 대어서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500년대에는 이제 아직까지 귀족 사회가 있기 때문에 평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귀족 사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아들 마틴 루터가 상당히 총명한 것을 보고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사실 1500년에 이 사립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정말 0.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자녀들밖에 갈 수 없는 학교에 이제 보냅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잘 가는데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라틴어에도 되게 소질이 있으면서 라틴어도 잘하고 다른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경에 만 16세로 에어프루트 대학교라고 하는 당시 아주 중요한 대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프루트 학교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철학 학사 과정을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박사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게 박사는 요즘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는 거의 뭐 진짜 0.1%, 0.00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박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신학, 그리고 의학, 법학.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 박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 사상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의학, 그리고 법학. 그래서 이제 한스 루더는 아버지가 이제 이 루터를 볼 때 너는 우리가 평민으로서 부자이긴 하나 귀족 사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법학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학으로 아버지가 열심히 밀어서 아들이 이제 당연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법학 박사를 받기로 들어간 겁니다. 법학 박사를 받으면 이제 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위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귀족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이제 광산업의 평민이 이제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법관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고위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프랑크 대학교에 법학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과정을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던, 몇 달 안 있었던 7월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어포트 근처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소나기가 쏟아지며 막 천둥이 꽉꽉꽉 친 거예요. 그 천둥이 얼마나 강하게 쳤는지 이 루터는 너무나 놀라서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느껴진 거예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제 그가 지금까지 1500년이니까 중세에 가장 중요했던 이 캐톨릭이잖아요. 다 캐톨릭이니까 성모 마리아를 찾으면서 동시에 광산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성 안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중세 로마의 이제 신들과 성경이 막 믹서가 돼가지고 광산의 수호자라고 하는 성 안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꽉꽉 칠 때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냥 드린 거예요. 맹세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천둥이 쳤던 천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루터가, 법학 박사의 과정에 있는 루터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맹세를 했잖아요. 이 맹세가 끝나고 난 뒤에 2주 뒤에 법학 박사 과정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는 맹세한 대로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스토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토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이제 수사,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사립학교를 엄청나게 돈 들여 보냈고,
대학 과정에서도 학사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석사를 따고 그리고 이제 법학 박사를 밟아서 이제 아주 법관이 되든지 또 큰 정치인으로서 아주 큰 고위직을 얻는다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은 있으니까 평민이 아니라 이제 귀족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귀족 사회요 돈도 있는 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다 기대했다가 갑자기 자기를 다 버리고 수도사로 들어간다니 뭐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연을 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끊어버렸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써 이제 아버지도 이제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루터와 함께 이제 얘기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이 또 있었는데 그러면서 루터는요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수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천국뿐만 아니라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어떤 신앙의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탁발수도원, 수도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탁발수도원에 들어가서 프란시스 탁발수도 여기에서 안할트 후작 빌헬름이라고 하는 자기가 엄청난 후작이기도 하고 돈도 많았던 분이 다 내려놓고 탁발수도원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탁발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동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철저하게 1507년도에 수사가 정식 수사가 되어서 이제 그 수도원의 아주 철저한 규율에 따라서 청빙과 정결과 순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갖고 있는 이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루터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규율이 엄청나게 심하고 쉽게 얘기하면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수도원의 규율에 따라서 자신을 정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구원의 열망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규율에 그 엄격한 규율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그 마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나갑니다.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하나 먹지도 않고 금식기를 하던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밤잠을 하나도 자지 않으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세까지 천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끊임없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규율에 따라 엄격한 수도사 생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청빈한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 가운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510년도 4월 동안 이제 순례길의 그 업무 겸 이제 로마의 바티칸에 가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이 로마 바티칸에 가서 생활하면서 교황청의 산 조바니 인 라테니노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대성당에 일명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는 28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기도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순례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런 수행의 방법들이 중세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곳에 바티칸에서 28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갈급함이 있고 아무리 또 수행을 하고 해도 저 규율을 지켜도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또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서 신학 박사도 받았거든요. 수도사에서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로도 활약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지만 또렷하게 구원의 내용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로마서를 지금까지 수없이 봤던 성경인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놀랍게도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중세 캐톨릭에서 구원의 그 은총,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깜깜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빛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두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인간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의 비밀을 이때 강력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의 빛이 그에게 감격하게 오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틴 루터가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신칭의, 신학적으로 이신칭의예요. 그렇죠? 칼빈도 말하고 그다음 이 마틴 루터도 얘기했던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또 면죄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고요. 연옥이라는 연옥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대로 믿지 않고 죽는다면 아니 태어나면서 죽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못하는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천국 가기 전에 저 천국과 이 지상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서 잠깐 천국을 가기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다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시에 온전하게 이렇게 선행을 행한다면 이 연옥에 갔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아기들이 그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이게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인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에 없는 중세 캐톨릭이 거짓된 교리들이 그들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거대한 교회들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교황청이 부유화되기 위해서 이런 거짓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무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이 적고 죽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많은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 많은 헌금을 드리면 사람이 그곳에서 면죄 부은 거예요. 이 면죄라는 것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가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중세 캐톨릭이 흘러가면서 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이게 모토인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구원의 빛이 그에게, 깨달음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감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게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단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와 같이.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 하는 것은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칭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의롭다며. 그런데 너희들은 맨날 뭐 문제만 나오면 교회가 문제 나오고 장로가 문제 나오고 목사가 문제 나오고 사람들 문제 나오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인인데 무슨 너희들이 의인이야.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엄연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작사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딱 보실 때 우리 내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의 공로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아직도 썩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 그래 그래도 너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려고 했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노력들이 정말 부질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를, 형제들은 자신을 루터적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적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내가 이제 나중에 루터의 바람대로 없고 루터 교회가 생기고 루터라는 말이 생기고 그리고 루터란이라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쓰잖아요. 근데 루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를.
그리고 형제들이 루터 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적이라고 표현되기를, 루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리는 절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제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을 이 가련하고 냄새나는 사멸할 육신인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편파적인 이름을 버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부릅시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는 사라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루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천년이 이 암흑을 깬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성경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엄연한 진리가 세상의 천년의 잠을 깨우고 영적인 잠을 깨웠던 이 놀라운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힘차게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할까요?